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어린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 듣는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과 우리들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귀의 회방 가운데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함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좀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친구들이 좀 있네? 피곤해요? 피곤할수록 앉을 때 엉덩이를 뒤에 딱 붙여서 앉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허리를 펴고 자세가 나쁘면 자꾸 졸리고 딴 생각이 나고 더 장난을 치고 싶어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말씀 들을 때, 공부할 때, 선생님 말씀 들을 때에 자세가 좋다. 또 하나, 좋은 대학교 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 가는 비결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려줘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잘하면 좋겠죠? 네. 그 공부 잘하는 가장 좋은 비법 뭘까? 실은 복습이야, 복습.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복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뭘 배웠는지 우리 어린이들 기억나나요? 어제 뭐 배웠어요? 뭘 배웠어? 시험? 어린이들 시험 문제 틀린 거? 그거 아닌데. 자, 뭘 배웠죠? 손 들고 한번 얘기해보자. 여기 노란 잠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하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 하는 걸 배웠죠. 우리 저 뒤에도 한번 시켜볼까요? 저 뒤에서 세 번째 줄 여자 어린이. 사회사본. 사회사본이 왜 중요하지? 어제 시청각도 봤는데 사회사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이 옛날 성경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꿔 쓴 거다? 아니면 옛날하고 똑같다? 옛날하고 똑같다. 2000년 전 사회사본하고 우리가 배우는 성경하고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서 성경을 지켜주신 거다. 또 뭐 배웠죠? 앞에. 진화? 진화를 기억을 하고 더 중요한 걸 기억을 못하네? 이 세상은 진화됐다? 아니고 진화가 왜 잘못됐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배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저요 하고 소리를 내면 안 시키거든. 맨 앞에. 창조하신 분은 다 아신다 해서 아시는 증거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제 실은 중요한 걸 했는데 그런데 너무 시간이 바빠서 금방 지나간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여러분, 죽으면 다 흙에 묻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영혼이야.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자기 시체를 쳐다보고 내가 죽었네. 그리고 어디론가 가게 돼.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넣어주신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몸 밖에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때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이유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되는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무려 이렇게 크게 4가지나 되는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것을 또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걸 찾아볼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구약성경 1015페이지. 옆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이사야서 41장 구약성경 1015페이지 21절입니다. 성경 찾기 어렵죠? 선생님이 불러주는 페이지는 성경책 보면 맨 위에 오른쪽인지 가운데인지 책마다 다른데 숫자가 써 있어요. 그게 페이지예요. 1015페이지. 어떤 친구는 1016페이지. 자, 이사야 41장 21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소송이 뭐예요? 소송. 너무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재판해보자 그거야. 재판. 재판이라는 말하고 소송이라는 말이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재판을 해보는데 그 재판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신이라면 신이라고 하는 증거, 정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무슨 증거를 보이느냐?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쓰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버린 일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봐라. 여러분,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책이 있으니까 100년 전의 일은 알 수도 있어. 그러면 5000년 전의 일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5000년 된 책이 없어요. 성경은 3500년 된 책. 그런데 5000년 전, 6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그때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때 살았던 사람은 다 죽었고, 책도 없고,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그 말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그 이야기는 사람이 지어낸 걸까? 정말 하나님이 해준 이야기일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옛날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 장차 당할 일. 23절에서는 그것을 세 글자로 장래사라고 얘기를 해요. 장차 다가올 일들, 앞으로의 일들.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까 모를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것 같으면은 고개 숙이고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선생님이 분필이 휙 날아올 걸 알면은 고개 숙이고 있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딴짓하는 사람이 생기나 봐. 더더군다나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의 일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몰라. 그런데 만약에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 미리 얘기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 틀림없는 거야. 사람은 말 못하는 거 하나님만 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23절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이고 복자가 이상해졌네. 네,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라. 너는 복 받아라. 너는 화 받아라.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미워 죽겠는 친구가 있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으이그 가다가 다리나 턱 부러져 버려라. 그대로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안 부러져요. 사람은 누구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화를 내릴 수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복을 주겠다 하는데 그대로 복이 내리고 화를 내리겠다 하니까 그대로 화가 내려진다면 그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야. 칠판에 적혀있는 저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정말 있어요, 없어요? 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 일이 어땠는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정말 하나님은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리는지 그것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순서는 옛날 일부터. 사람들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참 궁금해해요. 특별히 옛날에 우리 조상이 누굴까? 그걸 궁금해하죠. 우리 한국의 제일 첫 번째 조상을 누구라고 배웠어요? 당군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 엄마는 누구야? 당군 할아버지의 엄마는 웅녀야, 웅녀. 왜 웅녀냐면 곰이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늘을 먹고 햇빛을 안 보고 그리고 100일을 거의 견뎠더니 짠 하고 예쁜 여자가 됐대. 사실일까요? 지어낸 얘기일까요? 지어낸 얘기야. 그런데도 사람은 궁금하니까 자꾸만 상상을 해요. 이 중에 김씨 손 들어봐요. 나는 김씨다. 손 내려요. 김씨 중에서 김의 김씨 빼고 나머지 모든 김씨들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선생님 오늘 알려줄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만화가 너무 작으니까 크게. 전하, 숲에 빨리 가보셔야겠습니다. 아니 웬 호들갑이냐? 저것 좀 보십시오. 성스러운 물건이다. 조심히 다루어라. 하늘이 혹시 내게 꿀꺽 하면서 딱 열어봤는데 아기가 들었어요. 이 아기는 금 괴짝에서 나왔으니 이름이 김알지다. 이 금이라는 글자하고 김이라는 글자가 똑같아요. 알지라는 것은 옛날에 아기라는 뜻이야, 아기. 금괴짝에서 나온 아기. 이게 김씨들의 조상이야. 박씨는 어떤가? 모든 박씨들의 조상은 박혁거세예요. 나정이라고 하는 연못 옆에 알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알을 깨보니까요. 그 알에서 아들이 나왔어. 아기가 나왔어. 그래서 박처럼 생긴
호박이 아니라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으니까 박씨라고 하고 세상을 밝게 다스리라고 해서 혁거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김씨는 금괴짝에서 나오고 박씨는 알에서 나오고 진짜일까 지어낸 얘기일까? 사람들은 옛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어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조상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찾기가 어려워서 시끄러워지나요? 창세기 1장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하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 한 장 넘겨서 3장 20절. 20절 말씀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 이름도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제 선생님이 우리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부모님이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나는요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만든 것도 아니고 유전 법칙에 의해서 태어났거든요. 그 말 맞을까 틀릴까? 그 말 맞을까 틀릴까? 그 말 맞아. 진짜로 유전 법칙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유전 법칙을 누가 정했을까요? 그거 정한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줬고 나도 만들어줬다, 그 말이나 똑같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과 하와가 있을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을까? 사람들이요 확인을 해보게 됐어. 아담이 있는지. 그런데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요 이제는 아담을 찾아내.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남자는 몇 명? 한 명. 그 한 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담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만 찾으면 되느냐? 아니죠. 하와도 찾아야지. 그래서 신문에 또 이런 기사도 났어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하와야.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왜 피부색이 달라졌을까? 아담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똑같은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나왔으면 피부색이 같아야 될 텐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여기 한자를 한글로 바꿔보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한 조상에서 나왔다. 한 조상,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담 하와에게서 나온 게 틀림없다, 그 얘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모든 사람의 시작이 되는 아담 하와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아담 하와가 어디 살았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담 하와가 어디 살았다고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에덴 동산은 살기 좋은 낙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도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어. 공부 안 해도 돼. 숙제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여긴 천국 비슷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옷도 없어. 그런데 부끄러운 것도 없어. 너무너무 푸근하고 먹고 살기 좋고 항상 동물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가운데 특별한 나무 두 그루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선악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법을 하나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맞게 대답했어요? 잘못 대답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만지지 말라.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지어낸 말이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예요? 정령 죽으리라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와가 딴 생각을 많이 했나 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했나 잘못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서 먹어봐.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누구 말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남편 아담에게도 갖다 줬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이렇게 됐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앉아서 죽었어요? 죽긴 죽었는데 뭐가 죽었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하고 항상 친하게 지냈던 아담 하와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사이가 멀어졌어.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숨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전 같았으면 아담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숨어버려요. 하나님하고 그 영혼이 연결됐던 게 끊어진 거예요. 그게 영혼이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하시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죽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사랑하셔서 아담 하와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표시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 들어보니까 옛날 동화 듣는 것 같죠? 지어낸 얘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친구들한테 야야야 아담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대. 그러면 친구들이 오 진짜냐? 하고 믿을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줘요? 야 성경에 나오거든.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봤지? 그러면 친구들이 성경에 나오네 참말이네 하고 믿어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 믿기 싫으면 지옥 가버려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옛날 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돼. 진짜로 에덴 동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은 증거를 찾아보라고 성경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장 10절. 10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의 이름은 뭐요? 비손.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자, 선생님 보세요. 에덴 동산은 조그마한 곳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강이 4개가 시작될 만큼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4번째 강 유브라테스, 3번째 강 히데겔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도에도 나와요. 선생님이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 에덴 동산에 과연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남아있는지. 자, 여기가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이 밑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은 옛날 이름은 히데겔, 지금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성경의 유브라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강이 몇 개가 흘렀다? 그런데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럼 성경하고 같아요, 달라요? 에이, 성경 거짓말이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2개의 강을 더 찾으면 성경 사실이에요,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돼. 그래서 과학자들이 2개의 강을 더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가보면요, 강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 진짜 에덴 동산 같이 살기 좋겠죠? 반응이 이상하네. 그럼 유프라테스 강은 어떤지 가보자. 유프라테스 강 진짜 에덴 동산 같죠? 살기 엄청 좋겠죠? 이상한 건 이렇게 강이 큰데 주변에 사막같이 바짝 말랐어. 이상해. 아니, 왜 에덴 동산 자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데도 나무도 별로 없고 동물도 별로 없고 살기도 힘들고 왜 이러냐? 그런데 옛날에는 엄청 살기 좋았다는 그 증거가 나오면 성경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를 알아봐야 돼. 하나는 2개의 강이 있느냐? 나머지 2개를 찾아봐야 돼. 또 하나는 옛날엔 정말로 살기 좋았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 옛 자리가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요즘은요, 최신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가지고 레이더를 가지고 지하, 땅속 수미터 아래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요. 우주에서 그 레이더를 가지고 지구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막의 지하에 남겨진 오래전의 강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무슨 말인지 영상을 보면 더 이해를 쉽게 할 거야. 옛날에 살기 좋은 땅이었고 큰 강이 흘렀어요. 그 강,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이 틀림없다. 그래서 신문에도 정확히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사막인 아라비아 사막도 옛날엔 비옥했다. 그 밑에 이렇게 큰 강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를 지나는 강이 모래 밑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이 또 찾아가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까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결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왜 에덴 동산이 여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강 2개, 땅속에 묻힌 강 2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똑같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또 하나 확인해야죠. 옛날에 정말 살기 좋았는지. 자, 옛날에 살기 좋았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왜 지금은 사막같이 변했냐?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그 동물들, 식물들, 나무들을 지하, 땅속으로 내려가게 했어요. 아니, 땅속에 다 파묻어 버렸으면 이제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그 땅속에 들어간 동물, 식물이 지금은 변했어요. 그 동물, 식물이 어떻게 변했느냐? 지금은 석유가 됐어, 석유가. 지도를 보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이곳에 삼각형 표시가 많죠. 이 삼각형 표시는 무슨 뜻이냐? 바로 석유가 나오는 곳이란 뜻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오는 곳이 이곳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오나 생각해 봐야 돼. 석유라고 하는 건요, 원료가 뭐냐? 석유의 원료는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 죽은 시체예요. 그 죽은 시체가 땅속에 파묻혀요. 지하에 열을 받아요. 압력을 받아요.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석유가 되는 거야. 그림으로 하면 이런 거야. 이런 많은 동물, 식물이 땅속에 구르릉 하고 파묻혀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석유가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온다는 뜻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물, 식물이 땅에 파묻힌 거예요. 지금은 사막 같은데 웬 동물, 식물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곳이 원래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동물, 식물을 하나님이 땅속에 묻었으니까 지금은 석유가 돼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틀림없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지역, 성경에 나온 대로 옛날엔 살기 좋은 땅이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성경은 사실이야. 선생님이 칠판에 적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그건 사람이 지어낸 말인지 하나님이 얘기한 건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증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그러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틀림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 1명, 2명, 3명, 4명, 5명 해서 계속 나가지고 아마 수십 명을 낳았나 봐. 더 많이 낳았을 것 같아. 점점 그 아들, 딸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또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데 한 2억 명쯤 사람이 많아졌을 때 사람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질까요? 죄가 적어질까요? 죄가 많아져. 얼마나 죄가 많아졌는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자, 5절 말씀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 참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너무 많아졌어요. 생각도 죄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린대. 뭘로 쓸어버리지? 빗자루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빗자루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쓱쓱쓱쓱 해가지고 쓰레받기로 담아서 어디다 버려? 그거 아니지. 그 뜻이 쓸어버린다는 뜻이 뭔지 선생님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그림 한번 볼까? 사람들이요 많아지니까 죄도 많아졌어요. 남의 거 훔치고 강도짓하고 욕하고 싸우고 생각하는 것도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했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홍수를 나게 해서 다 물에 빠져 죽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도 같이 심판할까요? 잘 듣는 사람은 지켜줘야 될까요? 잘 듣는 사람은 지켜줘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린이가 말씀을 잘 듣는지 지켜보고 그 말씀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딱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집의 대표, 아빠가 누구냐? 노아.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그런데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만드는데 그 가족 소개하는 가족 사진을 보여줄게요. 찰칵. 가족 사진. 노아 할아버지 몇 번째 서 있을까요? 여기 노아 할아버지. 그 옆에 이 나이 드신 분은 누굴까? 노아 할아버지 부인. 이 수염난 세 사람, 남자는 누굴까? 노아의 아들 3명. 그 옆에 있는 여자 3명은 누굴까? 딸이 아닙니다. 요렇게 부부, 요렇게 부부, 요렇게 부부, 요렇게 부부. 해서 8식구예요. 8식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요. 방주 모양, 크기가 있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잣나무입니다. 재료가. 방주는 배하고 달라요. 배는 돛대도 있고 노를 젓기도 하고 방향도 바꾸고 그러는데요. 방주는 그냥 상자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하기 때문에 방주는 그냥 네모 모양으로 비가 들어가지만 않게 하면 돼요.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도 되고 접착도 되고. 그 방주의 제도, 크기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00규빗. 옛날에는 미터가 아니라 규빗이라고 길이를 쟀는데 미터로 바꾸면 140미터. 옆으로 23m, 높이는 14m. 14m면은 요즘으로 하면 한 5층 건물 정도 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봤어요? 그런데 100m 달리기 하면은 어떤 친구는 20초도 넘게 걸려. 그 20초 넘게 걸려가지고 뛰고 나면은 하는데 노아 방주는 몇 미터? 140m. 5층 정도 높이의 큰 건물이 140m나 되게 길게 있어요. 옆으로는 23m나 돼요. 그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게 됐어요.
근데 혼자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힘드니까 짐승들도 사용을 하고 일꾼들도 불러다 했을 거야.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 멸망시킨다는 걸 알고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 다 죽어버리면 너무너무 슬플 거야. 그래서 틈만 나면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킨다고 하셨소. 이제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방주에 탑시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친척들, 친구들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들이라도 나하고 방주에 타세.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된다네. 그런데 친구들도 친척들도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그때까지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홍수 난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방주가 완성됐어요. 동물들이 한 쌍씩 다 몰려들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잡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기린 잡으러 아프리카 가고 그리고 캥거루 잡으러 호주까지 막 뛰어가서 잡아온 거 아니야. 사람이 끌고 온 게 아닌데 왜 동물들이 이렇게 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안 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았어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하수가 터지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어요. 40주야, 40일 밤낮을 비가 쏟아졌어요. 쏟아졌다는 표현은 이런 거야. 이 정도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 다 빠져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만 둥둥 떠다닙니다. 그 방주 안에 살아있는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홍수가 끝나고 물이 점점 빠지는데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에베레스트 산 덮였을까 안 덮였을까? 덮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홍수 끝나고 물이 빠져나갑니다. 내려도 될까 싶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안 돌아와. 시체 뜯어먹느라고 안 돌아와. 그래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아, 이제 내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방주에서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약속의 표시가 무지개. 여기까지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얘기. 지어낸 걸까요? 사실일까요? 이것도 친구들한테 가서 야야, 내가 교회 가서 배웠는데 옛날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노아 가족 8명 남았대. 그러면 친구가 진짜로? 하고 믿을까? 야, 성경에 나오거든. 창세기 6장부터 찾아가지고 읽어봐. 자, 여기 홍수가 40일을 물에 땅에 있었는지라. 봤지? 그러면 친구가 책에 나오네? 하고 믿어요? 뭐가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해. 옛날 일,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 성경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찾도록 노아의 홍수도 힌트를 남겨놨어요. 창세기 8장. 하나님이 준 힌트. 창세기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화면에다가 다시 보여줄게요.
증거를 찾아보는데요. 화면에 지나갔다. 지나갔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는지 아라랏! 그래서 아라랏산. 말이 돼요, 안 돼요? 왠지 이상하지? 아라랏은 우리나라 말 아라랏 그 뜻이 아니야. 영어로 에로렛, 마운틴 에로렛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음이 별론가 보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엄청난 홍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 2016년 10월 5일 울산에요. 비가 하루 동안 태풍이 오면서 비가 많이 왔더니 이렇게 됐어. 이 정도로 작년이야. 2016년 10월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찼어. 하루 비가 왔는데 40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40일 비 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노아 시대의 홍수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됐어. 자, 여기 나왔네.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자, 그런데 그 아라랏산이 진짜 있어요. 여기 지도 보니까 아라랏산 5165 무슨 뜻일까요? 높이가 5165m. 백두산은 2744m. 백두산 2배 정도 돼요. 그 아라랏산.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왜 위쪽이 하얄까요? 너무 높아서 추워요. 얼음으로 꽁꽁 얼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노아 방주가 썩지 않고 있어요. 그 방주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찾은 사진들, 신문 기사들이 나와요. 터키 아라랏산 노아 방주가 닿았던 곳. 여기도 산꼭대기에 큰 배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1969년. 장소는 터키의 아라랏산. 성경하고 같은 장소죠. 길이가 몇 미터? 140미터. 성경의 노아 방주는 몇 미터? 140미터, 300큐빗. 성경하고 똑같은 크기예요. 그리고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찾아봤더니 신화에 나오는, 실은 성경인데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 성경과 같은 장소에서 성경과 같은 크기의 배가 성경과 같은 시대의 배 화석이 발견됐어요. 노아의 배가 틀림없다. 그러면 성경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실제로 있었다. 방주 조각 잘 나온 사람도 있다. 방주 조각의 사진이에요. 그 방주 조각을 잘라서 얼마나 오래된 건지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로널드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방주 조각을 들고 설명해 주는데 설명 내용. 방주에서 떼내온 화석이 된 무슨 나무? 잣나무. 성경의 노아 방주 재료는 잣나무.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 방주의 사진들도 여러 군데에서 찍혔고요. 방주를 찾은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책도 썼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대. 에이, 그거 방주는 사람들이 갖다가 올려놨는지도 모르죠. 근데 올려놓을 수 있어? 140m짜리 그렇게 긴 배를 4200m까지 높은 데까지 어떻게 들고 가? 그런데도 못 믿는 사람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산이 어떻게 물에 잠겨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까지 물로 잠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에베레스트 산 높이는 8,848m. 그런데 정말로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비가 와서 그렇게 되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 어떻게 40일 동안 산까지 덮는 비가 내리느냐? 옛날에는요,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 물을 가둬뒀다, 담아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물이 왕창 쏟아져 버린 거야. 자, 그런데 하늘에 물이 다 둘러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온실 속에 지구를 넣어놓은 것처럼 항상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극 추워요? 따뜻해요? 지금 추워요. 영하 40도. 자, 그러면 하늘에 물층이 있을 때는 북극이 추웠을까? 따뜻했을까? 따뜻했죠. 온실 속에 들어있었으니까. 그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찾아봤더니 남극도 북극도 옛날에 따뜻했다. 하늘에 물층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남극에서 발견된 따뜻한 데서 사는 나뭇잎 화석들. 북극도 마찬가지 맘모스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뱃속을 들여다보니까 소화도 안 된 채 들어있는 열대 화렵수, 따뜻한 데서 사는 나뭇잎을 먹은 거예요. 아, 시베리아도 북극도 원래는 따뜻했다.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물층이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그 물이요, 다 쏟아져 내린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이 나와요. 안데스 산맥은 평균 높이가 한 4,000m 정도 되는데 그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이 나와. 조개는 바다에 살아요? 산 꼭대기 살아요? 그런데 왜 산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나올까? 옛날에 홍수 때 다 덮인 거예요. 이런 조개 화석.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마찬가지. 히말라야 산맥은 높이가 보통 8,000m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돼요. 그래서 결론, 에베레스트는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에베레스트 산도 바다에 잠긴 적 있다 없다? 있다. 전 세계가 바다에 잠긴 그 대홍수는 전설이 아니라 실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 증거예요. 이게 뭘까? 하얀 게. 이게 소금이야, 소금. 우리나라는 소금을 바닷가에서 구하는데요. 여기는 안데스 산속의 소금이야. 왜 산속에 소금이 있을까?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 지구 전체가 바닷물로 다 덮였다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고여있던 곳이 소금밭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홍수로 덮인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그 많은 물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 치워놓은 거야.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물을 쌓는 방법은 얼리면 돼요. 이렇게.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요, 두꺼운 것은 4,000m가 높아요. 그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보다 바닷물 높이가 60m가 올라가요. 그러면 산을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60m 가지고 산 덮어요? 못 덮어요? 못 덮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실은 이렇게 하셨어요. 바다 속에 깊은 물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깊은 물을 곳간 창고에 두셨다. 시편 말씀인데요. 제일 깊은 물은 10,000m가 넘어요. 그러면 이 물창고를 만들 때에 여러분, 바다를 깊이 파가지고 창고를 만들면 흙을 파내야 되잖아. 그러면 흙 파낸 건 다 어디로 갈까? 땅 위에다가 쌓아야 돼. 어른들이 삽질을 할 때도요, 푹 해서 삽으로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에다가 쌓아놓지. 하나님이 깊은 물창고를 바다에 만들면서 그 흙들을 옆에다가 쌓아놓은 게 산이 된 거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갈라지게 하니까 갈라진 곳은 바다가 돼요. 한쪽은 하나님이 갈라지게 했는데 한쪽은 두 개의 땅판, 지판이 만났어요. 그러면 쭉 올라가. 그게 산이야. 그래서 실은 노아 홍수 때는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는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지가 나오게 하려고 산은 높이 올라가게 한 거죠. 이렇게 설명하셨죠.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홍수 때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 나이다. 하나님이 만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산은 더 높게 하고 바다는 더 깊게 해서 물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꾸면 평평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는 평균 3,400m의 깊은 바다. 지구에 물이 엄청 많아요. 노아 홍수 때 쏟아진 물 지금 지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홍수로 멸망할 건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이 홍수 이후에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준다? 지켜준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은 멸망한다. 노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멸망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힘들긴 하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쉬는 시간 쉬었다가 더 재미있게 배워봅시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복습하고 또 2부 말씀 배워봅시다. 1부 시간에 뭐 배웠죠? 노아의 방주, 또 에덴 동산, 아담 하와, 전부 다 언제 얘기예요? 옛날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고 그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사실이라는 증거가 나왔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3가지로 확인해 보고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이전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증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지금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 왜 걱정이 되냐면 아까 노아 홍수 이야기 배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구원받고 보호받고 안 듣는 사람은 멸망받고 지옥 가고 이 자리에 와서 성경을 함께 배웠다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 선생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배우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뭐가 그런 게 다 있어. 난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 성경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그런데 증거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있는 거야. 자, 화면에 한번 봅시다. 지금 뭐 하는 장면이죠? 말씀 듣는 장면이야?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재판을 할 때 판사는 잡혀온 죄인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야 돼. 예를 들어서 강도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강도라고 잡혀온 사람이 자기는 강도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 억울하대. 그 말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어떻게 알아? 진짜일 수도 있잖아. 판사는 그 사람이 강도 짓을 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런데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 잡혀온 사람이 강도인지 아닌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야 돼. 어떻게 보지도 않고 알아내죠?
그래서 판사가 증거를 찾아보는 거야. 형사들이 그 집을 찾아보고 그 사람이 다녔던 길을 CCTV로 확인을 해가지고 주변을 살피다가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요. 그 사람이 썼던 신발, 가발, 모자, 그리고 옷장 안에 깊숙이 칼이 있었어. 피 묻은 칼. 그리고 그 피 묻은 칼에 묻어있는 지문, 핏자국을 또 혈액 조사를 해봤더니 피해자의 피, 그리고 그 잡혀온 사람의 지문하고 똑같아. 그러면 판사는 잡혀온 사람이 강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증거가 있으면 안 봐도 알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증거를 찾아보는 거야.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데 이 잡혀온 사람, 재판하는데 잡혀온 사람이 억울합니다. 제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일부러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아니래. 증거를 보고도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당신 솔직하게 얼굴 표정 보니까 진짜 당신이 아닌가 보네요. 집에 가세요. 그렇게 할까? 아니야. 또 확인을 해야 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는 실은요, 증거가 되지는 못해. 왜냐하면 거짓말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거짓말 하면서도 안 걸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는 참고는 하지만 증거가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증거 가지고 확인이 안 되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 그 죄를 짓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 제가요, 그 사람이 담 넘어가는 거 봤어요. 제가요, 그 사람이 커다란 보따리에다가 뭔가 들고 한밤중에 뛰어가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뭐가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0절. 성경을 찾을 때에는 입을 열지 않고 눈과 손으로 이사야 43장 10절 구약성경 1018페이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성경 읽고 나면 어디 봐야죠?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가 누굴까? 너희는 내 증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증인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앞뒤를 잘 봐야 돼.
1절 말씀입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뭘까? 나라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유태인이라고 불러요. 해서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건 세계 많은 나라들, 240개가 넘는 나라 중에 딱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증인이야. 왜 많은 나라 중에 딱 하나만 골랐을까? 이유가 뭘까? 3학년 1반, 맨 앞줄, 남학생 3명. 일어나 봐요. 똑바로 서서 차렷. 고개 들고. 갑자기 조용해졌죠? 왜 조용해졌을까? 선생님이 여러분 전체한테 조용히 하세요. 누가 떠들어요. 거기 딴짓하지 마세요. 말 안 했는데 3학년 1반 3사람 일어나 차렷. 그랬더니 조용해졌어.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 안 하고 한 나라만 하나님이 택해서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면 다른 모든 나라는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야. 오늘 우리 어린이 천국잔치에 선생님의 증인을 한 3학년 1반 3명.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자. 앉으세요. 하나님이 증인을 삼기 위해서 딱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는데 어떤 사람은 궁금하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을 택하지. 대한민국을 택했으면 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오늘 배워보면 대한민국을 택한 게 아닌 게 다행인 걸 알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한 나라를 택한 이유. 사진 봐봐. 오, 옛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그때의 고등학교 모습이야. 오, 분위기 험악해 보이네. 보통 한 반에 학생이 작으면 50명, 많으면 60명. 선생님 혼자서 50명, 60명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인상도 싸나운 학생들 데리고 수업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당시 옛날 선생님들이 쓰던 방법은 한 사람만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 친구, 이 형아는 장난치는 걸까요? 벌 받는 걸까요? 장난 아니야. 왜냐하면 만약에 장난치고 있었으면 다른 앉아있는 학생들이 떠들고 장난치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 봐요, 친구 봐요. 선생님만 봐. 처음에는 에이 뭐 이쯤이야 하고 칠판에 매달렸어. 근데 40분, 50분 지나도 재밌을까? 덜덜덜덜 떨리면서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한 명만 벌을 주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다 정신 딱 차리고 선생님만 쳐다보죠. 그게 증인, 샘플, 본보기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 한가운데 있네. 그런데 이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증인 삼았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어.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지도인데요. 빨간 점이 이스라엘 나라 위치예요. 세계 가운데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있을까? 여기 동쪽 끝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 끝 극동지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가면 유럽, 미국이 나와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은 서양,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동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인데 이 빨간 점으로 가려질 정도로 커요, 작아요? 작아요. 왜 하나님은 작은 나라를 택했을까? 이유가 있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스모 선수하고 어린아이가 스모 경기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잘 보세요. 준비 땅 했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배에다가 힘을 뽕 주니까 이렇게 됐어. 에이, 그럴 줄 알았네 라고 얘기해. 그런데 3세판이니까 다시 한번 했어요. 준비 땅 했더니 으라차차차 하더니 집어 던져버렸어. 오, 드디어 결승전. 다시 한번 땡 했더니 으라차차차 하고 또 던져져 버렸어. 사람들이 눈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무슨 일이지? 저 꼬마의 뒤에 뭐가 있나? 무슨 조작을 하나? 마술을 부리나? 관심이 더 커질까? 관심이 없어질까? 관심이 커져요.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큰 나라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해서 전쟁을 해도 이기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게 하면 사람들이 에이, 원래 사람도 많고 땅도 넓으니까. 그런데 점으로 가려질 만큼 작은 나라를 택했는데 그 나라가 전쟁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뭐든지 하면은 다 잘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날까 봐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잘하는 교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게요. 그 교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들어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다 잘하냐? 하나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사람들 눈이 동그래지고 관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 알려주려고.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찾아왔는데요.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그 이야기들이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선생님이 조금만 보여줄게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제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똑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똑똑하기만 하냐? 돈도 잘 벌어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빌려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빌려주는 사람, 꾸어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대요. 또 전쟁도 하면은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다른 나라가 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대요. 농사도 잘 짓게 해준대요. 그래서 얼마나 농사가 잘 듣게 해주느냐?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증인 이스라엘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능력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복만 받으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에요. 어떤 친구는 아들이 더 늙었네. 그림을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런데 실은 그건 아니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결혼을 4번 해. 부인이 4명, 아들이 12명. 바람둥이는 아니고 그 12명 아들 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우리로 하면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성씨처럼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돼요. 그 12지파의 사람들, 12명의 아들들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종살이를 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집트를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살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선생님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해준 땅, 그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자, 그리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야. 왜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온 세상 사람 구원받는 일을 해주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약속한 거야.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요, 하나님하고 특별히 약속을 한 게 있어. 무슨 약속을 했느냐? 중요한 약속인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11장 구약성경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6절. 자, 26절. 선생님이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을 겁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정리해보면 화면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약속한 거예요. 순종하면, 잘 들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 받는다? 다른 말로 벌 받는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고 벌도 내려요. 하나님은 복도 주고 벌도 내릴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는요,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이스라엘이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전쟁으로 뺏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이기게 해줬어. 한 명도 안 죽고 적들만 다 죽였어요. 그 여리고성의 전쟁, 그것은 지어낸 얘기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 그 다윗이 소년 시절에 10대 청소년일 때
거인 골리앗하고 전쟁터에서 싸우게 됐어요. 거인의 키는 3m. 이 다윗은 아마 선생님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키가. 누가 이길까? 골리앗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이 거인 이마에 콱 박혀서 거인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동화인 줄 알았던 그 얘기가 사실이야. 이스라엘에서 해골이 발견됐는데 해골이 정말 커요. 해골 크기로 볼 때에 이 사람은 3m가 될 거다. 키가 3m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마에 뭐가 박혀 있어. 해골에 돌이 아직도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골리앗 이야기 생생한 증거. 다윗의 물맷돌에 맞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성경 얘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 죄 짓게 된 동기가 뭐냐? 부인이 1000명이야, 1000명. 그런데 그 부인 중에는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부인들 말을 듣고 죄를 지었어요. 아담도 하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솔로몬도 부인 말 듣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이게 바알신이에요. 어떤 친구는 이거 보고 우이씨 박명수다 그러는데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원래 여기에는 창이 있어요. 창. 번개 모양의 창이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부러져 없어진 거야. 이게 바알신. 그리고 이건 아세라신. 아세라신은 여자신, 바알신은 남자신.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신도 섬겼어. 몰렉이라고 하는 송아지신. 근데 그림 보니까요. 이 송아지 신한테 사람이 뭘 바쳐? 아기를 바쳐요. 근데 아기를 바치는데 뒤에서 뭐 하나 봤더니 불 떼고 있어. 장작불.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신님, 몰렉 신님, 우리 아기를 바칠 테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아기를 태워 죽인 거야. 하나님이 기뻐해서 복을 줄까요? 화가 나서 벌을 줄까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할 거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들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무려 19명의 왕이 전부 다 악하기만 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더 빨리 망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냐? 전쟁에서 사람을 잡으면요, 팔다리를 찢어서 죽여. 손목, 팔목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버려요. 사람을 장대에다 꿰뚫어가지고 전시를 해놓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야. 그렇게 무서운 나라한테 망했어요. 그 망한 모습을 보고 남쪽 유다 나라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남쪽 유다 나라 20명 왕 중에도요. 선한하고 착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이 더 많았어. 그래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기회를 주지만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해서 600년 동안 다른 나라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를 발전시키면서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고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렸어요. 우리나라 해방 좀 시켜주세요. 600년 동안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굴까? 그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남편하고 결혼도 안 했어요.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잔 적도 없는데 아기가 생겼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심지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헤롯 왕의 무덤도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 나온 헤롯 왕의 이야기 사실이다 증거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든 사람 병도 고쳐주고, 눈먼 사람 눈도 뜨게 해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어요. 심지어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달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왜 죽여달라고 할까? 이유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는데, 역사책에 보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해방시켜줄 사람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우리 로마에서 해방시켜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쳤느냐? 믿음과 사랑에 의한 영혼의 구원을 가르쳤어요. 해방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해방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어. 자기들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 죽인 책임 우리가 질 테니까, 예수님 죽인 핏값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받을 테니까 예수님 죽여주세요. 재판관 빌라도는 예수님 살려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너무너무 예수님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책임, 그 죄값 누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야 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자손들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수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130만 명.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던지 예루살렘 성에 피가 군인들 무릎까지 찼대. 그때 무너진 성벽을 이뤘던 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보물들 다 로마에게 뺏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레위기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벌이 점점 더 커져서 7배가 더 커지는데 어떤 벌을 받느냐?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 배가 너무 배가 고프면 자기 아들, 자기 딸 잡아먹는 사람 있을까?
그런 엄마 아빠는 아마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을 거다. 화를 입을 거다. 그런데 그 화의 내용, 이스라엘에게 내린 벌의 내용이 뭐냐?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데 놀랍게도 실제로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먹었어요. 역사책에도 이렇게 나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 역사책. 지어낸 얘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의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숨어 있었는데 포위가 된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너무 허기짐 나머지 배를 채우려고만 생각하게 됐어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치켜들고는 오 가련한 아가야 네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마리아는 이같이 말을 마치고 즉시 아들을 죽였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몰래 감추어 놓았다. 자기 아들을 먹었어. 하나님이 화를 내렸는데 앞으로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벌 받을 거다.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예언한 레위기 26장은 3500년 전 성경.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건 지금부터 1900년 전. 하나님이 먼저 얘기한 것이 무려 160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고기를 먹을 거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그렇게 된다. 장래일을 예언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된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사람이 지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뜻이야. 그런데 그것 말고도 더 많은 예언이 있어요. 똑같은 레위기 26장 3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칼이 따라다니고 살던 땅은 황무해지고 이런 거예요. 땅은 황무해지고 민족은 흩어지고 칼이 따라다닌다. 그건 가는 곳마다 죽임당한다는 뜻이야.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전 세계에 쫓겨난 이스라엘은 4,000명 학살, 죽임당했다는 뜻이에요. 16만 5천 명 추방, 쫓겨났다는 뜻이죠. 10만 명 살해당하고 10만 명 추방당하고 100만 명 학살당하고 30만 명 추방당하고 3,000 가구, 3,000개나 되는 집이 불타고 40만 명 죽어가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거나 죽임당한 칼이 따라다녔어요. 전 세계에 흩어버린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전 유럽에 흩어진 이스라엘 표시, 동그라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도시예요. 미국에도 도망갔어요.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많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소련, 지금 러시아에도 많이 도망갔고 아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도망왔어요.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도망가고 아프리카에도 도망갔어요.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들의 살던 집도 다 뺏겼어요. 그리고 끌려다닙니다. 너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림받고 죽임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가는 데마다 칼이 따라다닌다는 그 모습 다 이루어지고요. 신명기 28장에는 더 무서운 예언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감기 걸려본 적 있어요? 자,
감기 병균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몸에 집어 넣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고 찬바람 쐬고 실수로 관리 깨끗하게 안 씻어서 병에 걸린 거예요? 병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걸린 거예요? 내가 걸린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병균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서 병 걸렸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많은 질병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어붙는다, 갖다 집어넣어버린대.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상상도 안 되는 예언.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대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가둬놓고 어린아이도 도망 못 가게 가둬놓고 뭐 했느냐? 이렇게 건강한 사람에게 병균을 집어넣어요. 병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얼마나 빨리 죽는지, 열이 얼마만큼 나는지, 얼마나 썩는지,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실험했어. 그렇게 죽은 사람이 40만 명. 병을 너에게 들어 붓게 하겠다, 하나님 예언했는데 불과 70년 전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미리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으면 질병을 너에게 갖다 붓게 하겠다 예언했어요. 어떤 벌을 받을지 예언했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예언하면 그대로 돼야 한대요? 돼요. 3,0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옛날 얘기도 정확하게, 앞으로 일도 정확하게,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는 것도 하나님 계획한 대로 다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거예요. 천국 지옥도 틀림없이 정말 있는 거예요. 신기한 예언들은 더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 받을 때요,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체라는 건 몸 아랫부분. 여러분, 몸 아랫부분이 다 드러난다, 그 얘기는 벌거벗는다 그 말이야.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 당할 때는요, 벌거벗겨서 죽임 당한대. 창피하게. 더 신기한 건요, 머리를 깎는데요, 모든 옷이나 장식품을 다 뺏어버릴 뿐만 아니라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린대. 이렇게. 독일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잡아가지고요, 여자들 머리도 빡빡 깎았어요. 남자들 머리도 빡빡 깎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 머리털 가지고 잠수함 재료로 쓰고 카페트 만들어 팔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벌거벗겨 죽임당한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벌거벗겨 죽임당했어. 왜냐? 가스로 죽이려고 거짓말을 지어낸 거야. 샤워시켜줄게요. 옷 벗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물이 아니라 가스가 나와요. 이 통 하나면은 500명씩 죽어요. 그런데 독일군이 거짓말했는데 실은 하나님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 피를, 예수님 죽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후손들이 끔찍한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안 믿더라도 조용히 있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렸을까? 왜 우리를 겁주는 것 같이 보일까? 그런데 겁주는 게 아니야.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잎이 푸른 나무를 불태우려고 합니다. 바짝 마른 나무를 불태우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잘 탈까요? 바짝 마른 게 잘 타요.
성경에서 푸른 나무는 하나님 증인 이스라엘, 마른 나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 한국 사람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마른 나무라고 해요. 하나님 증인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에 저렇게 무서운 벌을 받았다면 하나님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벌 받겠냐? 그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예언한 대로 벌을 받은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더 무서운 지옥의 벌을 받을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안 듣고 내 맘대로 장난치고 딴짓하고 또 내일 딴 데 놀러 가버리고 교회 안 오고 그래야 될까? 아니야. 말씀 잘 들어봐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증인이라고 했죠. 증인 역할 했어요, 안 했어요? 복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됐고 벌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언한 것도 그대로 다 됐어. 하나님 증인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증인은 죽으면 증인 역할 해요, 못해요? 못해.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증인이 오다가 악당들에게 죽임당했어. 그러면 증인 역할 해요, 못해요? 못해. 하나님 증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증인 역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이니까 다시 살려줘. 나라를 살려준다는 뜻은 증인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성경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1208페이지. 구약 성경 1208페이지. 구약 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4절. 구약 성경 36장 24절. 24절 말씀 선생님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국 중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인이니까 다시 열방, 전 세계에서 다 모아서 고향 땅, 옛날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 말이야. 돌아가서 그 땅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34절.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농사짓기 좋은 땅이 된대요.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살기 좋은 땅으로 변한대요. 그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화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증인이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큰 벌 받는지 본보기가 됐어요. 그 역할을 끝까지 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가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황무했던 사막 같은 땅이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바뀌어요. 칼이 따라다니던 끔찍한 불쌍한 나라가 이제 강한 나라가 돼서 평화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스라엘 땅이요,
옛날엔 이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 모은 뒤에는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막 같은 땅에다가 호스로 물을 다 연결을 해서 물을 주면서 이렇게 바꿔놨어. 사막 같은 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람도 없이 다 망한 것 같았던 땅에 이런 큰 도시가 생겼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이 지금 큰 도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스라엘의 중요한 바다가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소금이 너무 많이 녹아 있어서 사람이 둥둥 떠요. 선생님도 가봤어. 선생님도 둥둥 뜨더라고. 예, 선생님이에요. 이게 물에 둥둥 떠. 고개를 들어도 안 가라앉아. 근데 문제는 일어날 때 잘못하면 저 물을 다 마시는 거야.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해바다에 많은 중요한 보물들,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다 캔에서 팔면 얼마냐?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 합친 돈보다 더 많아요. 그럼 세계 최고 부자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열방의 재물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게 하겠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400개. 대한민국 핵무기 몇 개일까요? 1개. 이스라엘은 400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 전부하고 다 싸워도 이겨요. 하나님 강국이 될 거다 약속했는데 그대로 됐죠. 더 놀라운 건 여호수아 24장 예언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명이 1000명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됐어. 벌써 6년 됐네. 이스라엘 포로 1명, 이 사진 속에 이 젊은 군인 1명 하고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하고 포로 교환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군인 한 사람이 적군한테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부 나라에서 너희들 우리 군인 풀어줘라 그랬더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풀어줘? 몇 명 풀어줄까요? 1000명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1명 풀어준 대가로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을 다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중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예언하면 그대로 다 돼. 전쟁만 잘하느냐? 부자도 됐어요. 여자 어린이들 좋아하는 바비 인형 원래 만든 회사 회장님이 이 할머니야.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슈렉 만든 이 제프리 카첸버그라는 빡빡머리 아저씨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 누구죠? 빌 게이츠. 이 사람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옛날 회장 지금 회장. 전부 유태인. 세계 최고 부자 록펠러 유태인. 이 사람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 최고 영화 감독 중에 한 명. 유태인입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과학 세계 최고는 이스라엘. 이 사람은 누구냐?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인데요. 구글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이 사람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써요. 이 사람 유태인이에요. 페이스북 만든 4사람 전부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 곡식, 곡물, 사고 파는 5개 회사 전부 다 유태인 회사예요. 세계 다이아몬드 사고 파는 88%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들이에요.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온다. 하나님 예언했던 그대로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 부자 이스라엘. 그래서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강국이 된다라고 예언했는데 강국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에덴 동산같이 살기 좋게 될 거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자,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옛날 일들도 말씀하셨는데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벌도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복도 받지만 벌도 받아요. 그 얘기는 영원한 천국도 축복받는 것도 있고 영원한 벌받는 지옥도 있다. 그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옛날 얘기, 앞으로 얘기, 또 죽은 다음의 이야기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얘기 지어낸 거였어요? 사실이었어요? 앞으로의 이야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 지옥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돼요. 자, 선생님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국 지옥이 틀림없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갈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뜻이야. 천국 가는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간다라는 걸 알아요. 아직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내일, 모레 말씀을 더 잘 배워야 돼. 그러면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 듣기만 하면 갈 수 있어요. 이제 이틀 남았죠? 힘들더라도 꼭 시간 맞춰서 와서 함께 말씀 끝까지 배우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어린이들이 다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제 내일과 모레 더 중요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끝까지 모두 함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